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우리는 이 이름이 더 친숙하지만 아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 겁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로마의 이름이 이렇게 무슨 우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코넬리우스라고 우리가 가끔 다른 데에서 책이나 영화에서 볼 법듯한 그 이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 단위 가운데에서 약 10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중대 정도? 그런데 이 로마의 백인대는 꼭 군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로마 시민 사회의 어떤 체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로마의 시민이면서 또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세상의 직급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백부장이었다. 사도행전 10장 처음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백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백부장이 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고넬료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이름을 우리한테 남겼다.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그 하나입니다. 백부장으로서 고넬료가 전쟁을 했는지, 싸움을 했는지, 부하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상급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로마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름을 남겼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고넬료 하면 그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좋아서 이름을 남긴 사람. 우린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압니다. 지난번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름을 남길까요? 우리는 어떻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인생인데,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인생, 세상을 떠나는 인생인데, 떠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를 보면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고넬료 하면 그렇게 경건하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 우린 이것만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름을 남길까요? 우리가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다고 이름을 남길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을 열심히 잘 가르쳤다고 이름을 남길까요? 아니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떤 아주 큰 일을, 축하할 만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이름을 남길까요? 그 이름을 남기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교회 잘 지어놓고 이름을 남겨도 그 교회 건물이 100년도 못 가면 100년 지나면 이름 다 없어질 거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한 10년 지나면 다 잊혀질 거니까 다 없어질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남길 수 있는 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아주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고 또 이런 일들을 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대, 건물도 세우고 또 리모델링도 잘하고 이렇게 했대. 이거는 잘해야 몇 년, 몇십 년 가는 거고,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대 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명을 대라고 하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을 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담임하셨었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사실 어느 교회를 담임했었는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남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었고, 그리고 신앙을 삶 가운데 살아내신 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목회를 잘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서 돌봐주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존경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무엇으로 우리를 남기는 사람이 될까? 다른 어떤 것,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돈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다른 일들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것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아름다웠대.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대. 예쁘고 아름다우시죠. 근데 몇십 년 지나면 그냥 사고로 들고 없어집니다.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도 영숙하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백부장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그가 남긴 믿음의 일만 기억하고 믿음의 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저 여러분도 그렇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신앙으로 이름을 남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고넬료가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름을 남긴 고넬료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넬료는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넬료 전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물줄기 중심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또 관심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가 중심이었는데 고넬료로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10장을 지나서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이방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구원의 일에 있어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새로운 물줄기를 고넬료가 열어갑니다. 고넬료가 이룬 일들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일들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응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저 가장자리로 저 변두리로 밀려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그리고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할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삶을 살기 원할 때 무엇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가? 고넬료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은, 또 주님의 그와 같은 역사를 불러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고넬료가 가졌던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의 교훈을 우리 속에 담고 우리도 사모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의 모습. 고넬료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요하게 고넬료에게 보이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했고 베드로를 청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는 참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 또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이것을 이겨나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아주 기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처럼, 우리 믿음이 있고 이 수예배에 지금 참석하는 우리들처럼 기도가 익숙하고 또 기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 것과 다르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또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참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참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1절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를 이제 같이 계시면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많이 길러 주셨습니다. 보통 제 기억에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꼿꼿하신 분이라 항상 뭐든지 주도적으로 이렇게 잘 해가시는, 어려서 젊을 때 이제 혼자 되셔서 평생을 그냥 혼자서 인생을 개척해 오신 분이라서 그래서 뭐든지 꼿꼿하게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녁 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집사님이셨고 그때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길지 않고 또 그만큼 학생이었던 저만큼 믿음의 일을 아주 푹 빠져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오죽 지금 생각해 보면 오죽 답답하셨으면 평소에 아쉬운 얘기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조그만 꼬맹이 손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저도 아주 어렵고 그래서 그리 친절하게 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든지 잘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혼자서도 뭐든지 잘 이렇게 열어가셨던 분이신데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나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부터 계속 다니고 또뭐 집회나 부흥회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법, 기도의 5손가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그거 따라가고 이러면서 기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한 일이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생소한 상황에 가면 기도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장례식 기도를 하다 보면 장례식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례식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장례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만 또 유족들 입장에서 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 가운데에서 있을 경우에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우리를 놀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슬퍼 죽겠는데 뭐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가끔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식입니다. 고넬료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짧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당연합니다. 기도가 이 고넬료에게 편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강했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이 부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었다. 다른 일들도 이 고넬료의 당시의 상황을, 또 당시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이면서 로마의 장교였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로마는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 앞에 사도행전을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고초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로마인으로서 저 밑에 자기가 지배하는, 별로 높게 여기지 않은 유대인을,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초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목사님을 모시면 너무 좋고 또 목사님이 오시면 참 박수칠 만한 일이니까 아마 고넬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방 간다고 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찬송하면 옆집에서 눈치 보여서 신방 가는 것, 목사님이 가는 것, 전사님이 가는 걸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전에는 신방할 때마다 기뻐하고 같이 박수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도 더 꺼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말씀을 청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고넬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웬만하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김치를 몇 번이나 담아보셨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틀리나 금방금방 보이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때로는 요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리법을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제가 요리 어설프게 이야기해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그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마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김치 담그는 법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닌지.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훨씬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가졌던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얻으려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 교훈을 받으려고 그가 힘썼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청하여 들으면서 그것을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한껏 낮추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고넬료처럼 응답의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신다. 원래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선지자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수할 때, 기름을 부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한 명씩 보니까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보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 아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막내는 형들보다 한참 부족했던 겁니다. 막내는 형들보다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릴 뿐만 아니라 또 가진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형들보다 훨씬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데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아들 좀 데려와 달라고. 그리고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김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대로 간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35절에 보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미 진즉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심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겉으로 이 마음 중심이 흘러나오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음의 중심에 저절로 있는 것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마치 우리 속에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면 우리 구역의 식구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을 내가 정말 좋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눈이 반달이 되고 눈이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반달이 되고 그냥 다 이뻐서 좋은 말 해주는 것처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겉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인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저절로 스며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일, 괜찮은 일,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0장의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배에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담은 것이 누르고 넘쳐나서 저절로 흘러나오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의 응답의 역사를 얻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의 응답의 역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모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속에 꾹꾹 담아놓은 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고넬료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로 기억되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진실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